아멘. 우리같이 따라와 민족을 위한 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와 거짓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열방에 나타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2일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한 뒤에 공체가 추락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기체 잔해로 인하여 주변 민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방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훈련과 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6,266명이나 되는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에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평화 국가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3월 25일 북한 노동신문은 미사일 성공 소식으로 인하여 도배된 일종의 특집보를 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대서특필하며 용감히 쏘라는 김정은의 친필 명령서와 발사진, 또 발사 사진, 뮤직비디오처럼 촬영한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에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믿음의 북한 땅이 되게 주님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기도가 용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첫 주일에 주님 전으로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형편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절대로 형편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람들은 대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요,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에서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복된 인생에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보다 더 즐기는데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하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의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쌀을 나누는 이런 뉴스 보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요, 내 것을 나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고,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중국에 파송한 김종덕 선교사의 예전의 선교 편지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다쳐서 살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그리고 절단한 다리에다가 의족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1,900만 원이에요. 그 1,900만 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북한 자매의 썩은 다리를 절단하는 의료수를 펼치고 또 의족을 만들어서 이 걷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잘 선교 표지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입구에도 게시했었는데 북한의 라봉이라는 자매의 잃어버린 두 다리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족을 만들어면서, 사실 중국에서 1,9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려웠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김정덕 선교사가 그 중국 북한 접경에서 선교를 해가면서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김정덕 선교사의 국적이 한국이지 중국, 북한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오라 하시면 천국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김정덕 선교사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나누려고 하는 그 선교 마인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난달에요,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데 당뇨 약은 함부로 조제를 안 해줘요. 제 연락이 왔어요. 당뇨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거.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병원의 원장님을 만나고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니까 약을 줘달라.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보내져가지고 이제 이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지금 당뇨 약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노력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의 관심과 내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오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되, 또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는 법도 배워 알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충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마치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든 잠깐 어느 곳에 갔을 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 지역만큼 잘 알 수 없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불안한 마음, 그래서 긴장하고 좀 더 분명하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린 잠깐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여정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과 같은데 도대체 그래서 그 무엇인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고 또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수는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고까지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인생을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정말 자랑할 일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면 어저께 자랑이 오늘의 자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 이곳을, 이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쩌면 나그네라는 표현보다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목적은 무엇이며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를 스스로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생길에서의 나그네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갖가지 천국을 향한 이 나그네 길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생길의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요, 인생은 나그네 길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사는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선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사는 동안에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나그네 길을 다 마쳤을 때에는
이미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장래의 노하심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종말의 심판이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우리는 지진의 강도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더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그러나 믿음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인가 염려, 그리고 걱정,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승리와 희망의 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복된 여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형편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조건과 자격이 부여됨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임시처소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본향이 아니기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주서지방 임원들이 멤버십 트레이닝을 위해서 제주도 일정 3박 4일을 마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요,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이 유채꽃밭의 큰 노란 들판, 그리고 온통 뒤덮은 벚꽃이 만발해. 제가 딱 벚꽃 만발할 때, 그때 이제 제주도 일정을 마쳤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리 임원들한테 두고 온 것이 있는데 아쉽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긴장해가지고, 검사님 뭐 놓고 오셨습니까? 벚꽃을 두고 왔어. 모두가 다 한바탕 박장대소를 했는데, 그 벚꽃이 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아직도 머릿속에 벚꽃이 잔잔하게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상에서의 복양을 이루어가는 생각하면서 계속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때 벚꽃 아름다웠어, 유채꽃밭 아름다웠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당위성과 존재에 의해서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임시처소입니다. 아멘. 이곳에서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오히려 더 세상 것보다는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 내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종말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믿음을 준비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행위를 온전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도록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취와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요, 모두 다 정확하게 천국 장부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치 격리 장부를 기록하듯이 숫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정확히 기록할 것이며 일단 기록된 것은 지우거나 고치거나 다시 쓰거나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허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람들의 헛된 행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된 것임을 믿고 이제는 격리 장부나 녹음기와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되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처럼 다 기록이 되니까 행위를 온전히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코로나 팬데믹 시즌 그리고 오미크론 종점을 찍는 상황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말씀에서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록을 남기시며 사셨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기록들을 앞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을 흥청망청으로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야만 될 것을 성경은 교훈하는데 이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기록부를 볼 때 그것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행실을 고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는 기회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의 기록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행위를 온전히 하면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용기로 받아 아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서울대 교수를 지낸 손봉호 박사는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덕적 후진국 내지는 도덕적 야만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오래전에 시인 타고르에 의해서 공방에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또 예절의 나라라고 칭찬을 받았던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 공경이라든가 이제는요 젊은 세대들은 효도의 개념이 저희 때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 양보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다리도 아프다라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노인이 홀대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야만국이 되어져 간다라고 손봉호 박사는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투명성 그리고 효도성이 세계에서 46위이고 탈세율은 26.8%, 그리고 위증, 거짓말은요 일본의 671배나 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일본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 수치들은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이 곧 우리의 행실을 고칠 때다 생각하면서 이 행실이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기회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길의 모든 기록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람있고 진실한 것으로 새롭게 장식하며 써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의롭고 덕스러우며 충성스럽고 영광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가면서 정말 무엇을 위한 삶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해도 환경과 여건에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아무리 굳센 믿음,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나그네 길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이며 기회인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이 시간은 한없이 있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극히 제한된 시간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쁘고 분주하게 새벽에 나왔다가 오밤중에 들어가는 일과의 여정의 연속된 시간을 보내다가요, 지난 주간 제주도 가가지고 3박 4일 일정을 보내는데, 그러면 예외 없이 새벽이면 눈 떠지고 눈이 말똥말똥 하다가 저녁 11시 넘으니까 좀 이제 잠자리에 들 만한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평소에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시간대에 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동안 새벽기도 드리고 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이후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은 좀 편하게 쉬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몸이 세팅이 평소의 삶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져야 될 시간, 눈 감아야 할 시간, 이것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시간들로 인해서 습관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평소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습관이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이 시간은 한없이 있는 영원한 시간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면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고, 또 이곳에서의 인생도 잠깐일 수밖에 없고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열심의 모습이 앞으로 주어질
얼마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시간을 아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짧은 시간에 위대한 삶을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운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면서 살다 간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낳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는요,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근데 그가 몇 살을 산지 아세요, 여러분들? 3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5년 더 살고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만큼 유명합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모차르트가 35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가 유명하지 않았으면은요, 지금 모차르트의 묘가 분명히 어떤 거고, 모차르트의 뼈, 잔해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음악가로서. 왜 그러냐면은요, 오스트리아의 중산층,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동네의 장례를 모아서 한 번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뼈가 5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차르트의 제자들이 모차르트가 썼던 작사, 작곡한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하나하나 알리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뼈골이 된 상태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차르트와 함께 장례를 지냈던 그 묘비를 파헤쳐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뼈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모차르트 뼈가 어떤 뼈인지 알지도 모르고 또 이장이 몇 차례 되다 보니까 묘가 옮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차르트의 묘는 진짜 묘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또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모차르트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값지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 사람으로서 모차르트가 살았을 때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라도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생각과 내 때 그 무엇인가 안 이루어진다고 아둥바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믿음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지금의 때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또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생활은 영원히 남을 귀중한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사람이 사는 동안 힘써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알았노라. 아멘. 아멘. 그의 고백인데요. 성도들이 세상에 남겨야 할 일들은 곧 선행과 공로인데 이는 믿음의 업적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후손과 후대에게까지도 본이 되고 덕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또한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두려움으로만 지내지 말고 선을 행하며 값진 시간들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향락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어떻게 지내며 또 여러분의 남은 날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선한 행실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영혼육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고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데 우리에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사람과 세상보다는 재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특별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람과 세상에 치우치며 예수님과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이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위를 온전히 하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부흥이며 성도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사람을 보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것이 손상되어지거나 아픔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들까지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또한 우려와 염려스러움 때문에 빈자리가 있는데 주님,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가 쥐띠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기운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 보호하심이 인생은 나그네 길에 대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를 위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트임 위에, 청주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